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순종의 삶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친 영과 혼이 또 우리의 육신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변함없는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고된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레미야가 3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요. 주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잘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또한 복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풍성한 번성 번창 창성 창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븐 사인이라고 하죠. 7가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다른 말로는 이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적과 이 표적의 차이는 기적은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이가 눈을 떴어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은 뭐예요? 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미닝,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가나에서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은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표적이라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상으로 표적,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세 번째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도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이상의 뭔가 그 속에서 표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일곱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 실로암 사건, 이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그 기적 이상의 표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7가지의 선언이라고 하죠. 선언, 데콜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세븐 셀프 데콜레이션, 7가지 나는 누구인지 아냐, 내가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선언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야 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요, 도둑이라고 했어요. 좀 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석가라,
석가를 통해서 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맞지 않죠. 마음에 마찬가지죠. 공자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 강도요 절도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I am, 구약에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랬어요.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븐 사인, 7가지의 그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세븐 데클러메이션, 7가지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걸 내가 누구냐? 바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내 이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는 축복의 인생, 승리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오늘 이 세븐 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적,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는 국수를 대접해 드렸거든요. 근데 결혼식장에 국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그 나천일이라는 사람 결혼식장 국수 떨어졌어 하고 사람들한테 뭐예요? 두고두고.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문화보다 더 좀 세요. 만약 결혼 잔치를 이스라엘은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정도 하는 그 사이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장 귀중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그것은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결혼 잔치에 음식이 떨어졌다. 이건 아주 두고두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너무너무 수치와 치욕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거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 기쁨이라는 포도주, 즐거움이라는 포도주, 물질이라는 포도주, 건강이라는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포도주를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자란 포도주, 부족한 포도주, 없는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스럽게 충만히 받아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I don't care. 나 몰라. 이 집에 포도주가 있든 말든.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먼저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그 혼인 잔치집에 갔다. 무슨 뜻입니까?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하러 간 거라니까요. 음식하러. 아마 이 마리아가 아마 여러 가지 담당 중에서 이 포도주를 담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딱 떨어지니까 와 어떻게 앞이 새카매지면서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여자라는 말을 자기 엄마를 격하시킨 말이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존칭스러운 말입니다. 여자여.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최상의 극존칭으로 자기 어머니를 모셔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첫 번째를 발을 들이면서 첫 번째 그 기적의 그 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전에는 싱숭맹숭하고 긴가민가 있는데 그때부터 뭐라고요? 11절에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분은 나의 선생님이시구나. 저분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무엇을 통해서? 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십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인간 예수로서의 삶,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자여, 당신은 나의 어머니 마리아지만 내 어머니 마리아와 당신의 아들 예수하고는 이제 선을 그어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육신적인 당신이 나를 아들로서 본다면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나의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 삶을 나는 끊겠다, 선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어느 마을에 왔을 때, 야, 예수님, 당신의 엄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누가 나의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고, 이걸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 이상의 표적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미닝,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의 포도 이 주를 물로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 가정의 왕이다, 주인이다. 나는 이 가정에 하객으로 온 손님이 아니야.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인도자요, 보호자이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갈릴리 가나 이 혼인 잔치집에 손님으로 온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손님으로서도 아니에요. 종, 모슴, 하인 취급해요. 기도를 딱 했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하고, 아니, 예수님을 줄이 트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그 사건 너머의 표적은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나는 너희들의 인생 속에 종이 아니다, 모슴이 아니다, 하인이 아니다, 손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 가정의 손님이 아니라 너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미닝,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자여 나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나이다 했을 때 그 마리아가 거절을 당하잖아요.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거절당해서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래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데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냐, 안 했어요.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거절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필요 없다, 가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 속에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거절 당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거절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기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기적의 비결은 무엇이냐? 결핍이었다는 거예요. 결핍. 쉽게 말해 예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븐 사인, 그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가요? 포도주가 결핍된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는 그 사람한테 건강이 부족해요. 건강이 결핍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결핍된 건강을 주님께서 만족스럽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 사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도 뭐예요? 기적의 비결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어요. 앞을 못 본다는 그 결핍된 상황에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세요. 못 본 사람이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기적의 비결은 결핍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결핍된 게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뭐가 결핍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님께서 뭐예요? 기적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된 부분은 누구 안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여러분의 모자란 것, 여러분의 없는 것, 여러분의 결핍된 것 채워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기적 너머의 표적까지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거절당할 때, 우리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거절이 허락으로, 거절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 거절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거절에서 응답으로까지의 축복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절이 허락으로, 거절이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고 바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았지 이방 여인 당신한테 내가 보냄을 받은 줄 알아? 차라리 당신 딸 귀신 고쳐주려면 이스라엘 사람들 병 걸린 사람 한 사람 더 고쳐주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에게 귀신이 나간 줄 믿습니다. 결핍된 부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고 건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건강치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그 딸을 어떻게 해요? 거절을 당했다고 돌아가 버리면 여전히 그 거절된 상태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거절의 상태를 응답으로, 그 거절의 상태를 허락으로 이루어내기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사건 속에서도 거절을 거절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거절을 응답으로, 거절을 허락으로까지 나아갔던 마리아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갈릴리 가나의 그 기적적인 사건, 첫 번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나는 왕이다. 나는 너희 인생의, 나는 역사의 주관자요, 나는 한 가정의 주관자요, 한 나라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태도는 뭐라고요? 거절을 당했지만 그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절이 응답으로, 거절이 허락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릴리 가나에서의 그 첫 번째 기적적인 사건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했던 말은 세 가지고 그 하인들은 몇 가지를 순종합니까? 세 가지를 다 순종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했던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항아리가 뭐 이런 제가 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으면 이런 컵 아니에요. 큰 항아리예요. 큰 항아리. 40리터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예요. 물이. 그러면 그 물이 40리터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다고 해요? 6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40리터짜리 그 돌 항아리를 6개를 가득 채웠어. 그러면 뭐예요? 4, 6, 24 240리터라는 그 엄청난 물을 뭐 거기에 채워 넣기 때문에, 그 물을 떠다가 채워 넣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수돗물 툭 트면 물이 쫙 나오지만 그 시대에는 뭐예요? 우물가가 있었다고요. 동네 우물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물을 길러 와서 그 6항아리를, 그 큰 항아리 6을 다 채운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황 속일지라도 오늘 그 하인들은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연회장은 몰랐다, 하인들은 알았다. 그럼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자리가 아니라 아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순종함으로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물을 채우라. 두 번째는 뭐예요? 떠라. 세 번째는 갖다 주라. 어떤 사람은요, 첫 번째는 순종하더라고요. 채우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채워요. 떠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내가 왜 떠나. 어떤 사람은 뜨는 데까지는 가요. 근데 갖다 주라 하면 내가 왜 이것까지 갖다 주어야 돼? 기적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떴습니다. 그때까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물을 떠서 갖다 준 순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한 순간, 믿음이,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앞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그 기적의 사건, 그 기적 이후에 그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나는 한 나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절을 한다 손 치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할 때 주님께서는 거절 그 이후에 허락과 응답의 축복의 사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내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에게, 그 다음 모세, 너는 이집트에 가서 내가 전한 하나님의 전령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라 했을 때, 저는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너 지팡이 있지? 예,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 뱀이 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어가지고 그냥 무서운 뱀이 꾸물꾸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모세야, 그 뱀 보이냐? 예,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어버렸네요. 그래, 그러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비이성적이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요. 비논리적이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뱀은 머리를 잡아야 꼼짝 못하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주님께서 왜 뱀의 꼬리를 강조하셨을까요? 아마 저는 그때 모세가 자기 이성, 자기 지식으로 뱀의 머리를 잡았다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근데 뱀의 꼬리를 딱 잡는 순간 바로 그 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맛을 내는 향기로운 인생의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내가 끌어안고 안 된다, 못한다, 안 하고도 못하겠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결핍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